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시체를 걷어찬 사람입니다. 가시체를 걷어찬 사람. 오늘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면입니다. 회심한 장면이죠.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회심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왕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 간증 설교죠. 복음 간증 설교를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잘 부르신 거예요. 왕에게 전달하라고 그러는데 아그리빠 왕이 받질 않았겠죠. 그때 이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커스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데 사울이었죠. 그 당시 이름은. 그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어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가 천상의 언어죠. 하늘나라에서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러분 들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들림 받게 되면 이 방언 히브리어를 외국어를 하게 되는데 곧 그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이 그럼 나 안 배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바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바아버지. 아바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란 뜻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이 하늘나라에 천상의 24장로와 짐승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리로다. 여기 할렐루야 뭐예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는 그러한 뜻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쓰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히브리어를 쓰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24장로들과 짐승들 모두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도 이제 들림받아서 히브리어를 쓴다. 땅에 엎드려 있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을 박해한다. 사울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사울이 박해를 했죠. 감옥에 가두고 또 뭐 체포하고 뭐 온 짓을 다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누가 여러분들을 박해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시체 있죠. 픽스. 자, 이것은 찌르는 가시가 달린 긴 막대기 있죠. 막대기 끝에 이렇게 찌르는 게 있어서 이 황소나 이런 것들이 게으름 피고 잘 안 간다고 얘기죠. 그럼 찔른단 말이에요. 뒤에서 따끔하니까 찔리지 않으려고 그냥 앞으로 가고 또 말을 듣는 것이죠. 거기다 쇠붙이를, 뾰족한 쇠붙이를 담아서 뒤에서 쿡쿡 찌르는 거죠. 원래는 황소를 부릴 때 사용했는데 때론 가시체가 주는 고통 때문에 이 따가우니까 짐승들이 화가 나니까 뒷발질 탁 하다가 어떻게 또 가시체에 또 찔린다고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가는 그 짐승이 가시체를 걷어차 봤자
그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사울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지금 사울을 다루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대적하는 행위는 결코 이롭지 못하고 너만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재판관기 3장에 보면 재판관 샴갈이 소머리 막대기로 필리스타인 600명을 죽이죠. 그 소머리 막대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후에는 아주 중한 죄들이 형벌을 하는 그러한 채찍으로 사용했죠. 여러분, 채찍에다가 거기다 악열을 입혀가지고 유리를 부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한다든지, 쇠붙이, 뾰족뾰족한 쇠붙이를 붙여서 이 채찍으로 치면 말이죠, 살들이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피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을 때 바로 이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긴 채찍으로 촥 해서 당기면 이 살들이 막 쭉쭉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21절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줄이 없었어요. 그 농기구를 가는 줄이 있죠. 그게 없으니까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도끼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 또 모리 막대기, 지금 이 모리 막대기죠, 바로. 이것을 가르려면 필리스타인들한테 짐을 쌓아갖고 갖고 가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갈아 갖고 오거든요. 바로 그 모리 막대기가 바로 이 찌르는 막대기라고 얘기죠. 예. 가시채라, 가시채.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현명한 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찌르는 막대기가 바로 이 가시채라고 해요. 가시채를 탁 집으면 따끔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박혀있는 못이 안 빠지듯이 탁 내 안에 들어와서 박혀있다고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하늘로부터 온 비유들로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울을 말이죠, 사울이죠, 그 당시에 황소라고 해요. 황소, 가시채는 황소에게 쓰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황소입니다. 황소. 이것은 고상한 모양을 잃어버린 그러한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소는 가시채를 찔러야 이 황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가시채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이는데 찬동하고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살았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죠. 여러분이 때로는 무지와 그러한 충동 속에서 야생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시채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이지 못하고 몰지각하며 사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술 먹고 뭐 직장에서 잘하면 근무 잘하는 것으로 알고, 남자들도 뭐 어디 여행 같은 거 뭐 그 스포츠카 아니면 무슨 오토바이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막 뭐 대단히 자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구원받고는 그런 게 무의미하다 그 얘기죠. 무의미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내 영에게 매일 찔림을 주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때로는 주님의 징계까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소에게는 이 가시채가 꼭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나 사람이 황소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겠죠.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그룹이 모양이 어때요? 황소죠, 황소. 이 반역했어요. 루시퍼가 반역했다 그 얘기죠. 송아지, 황소라고 에스겔에 나오죠. 에스겔에 나옵니다. 사탄을 섬기는 많은 이교도들이 뭐예요? 황소 모양의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해방돼가지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을 다 수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즉 육신적인 모습이죠. 전부가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체입니다. 가시체, 황소의 막대기죠. 이건 여러분은 때로는 농부가 고집센 황소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농부가 요구하는 대로 황소가 움직이면서 쟁기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다면 왜 농부가 농부가 원하는 대로 황소가 가버리면 가시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황소가 간혹 가다 지 고집대로 아무데나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 가시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온유한 방법으로 또 말씀으로 그리고 견지하심으로 여러분을 대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대하십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친구나 교사의 부드러운 권유로 그의 영의 친절한 그러한 고음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엄격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엄격한 위협으로부터 또 양심과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친척과 자녀들, 친구들을 상실케 함으로써 또 여러분이 병들고 그리고 갖가지 고난으로 여러분에게 가시체를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두운 미래와 함께 서서히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냐?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럼 주님께서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이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고 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직까지도 구원받고 자기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 육신과 내 몸에 또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멋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소가 농부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데 지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고집피고 간다 그 얘기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첫째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첫째로 그 누구인가 대상을 삼아서 첫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감각반념을 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6장 7, 8절에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의와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의가 없는 큰 소득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 언행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좋은 대로 다 인도하신다 그 얘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가시체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극기야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러면 들림받아서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죄만 남아버리는. 깜짝 놀라죠. 그 사람 스스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나요 나는? 왜 죄만 남았나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잘못된 동기나 행동 모두 이것을 왜 그랬는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해야 합니다. 너 그 당시 왜 그런 생각했어? 너 왜 그런 듯이 그 말을 했어? 너 그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너 그 당시 왜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 하면서 그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죄수로 섰어요. 묶여가지고 지금 죄수로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죄수인데 지금 너 한번 증언해봐. 너에 대해서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말 해봐라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회심에 관해서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되라고. 근데 받아들이나요 왕이? 안 받아들이죠. 죄수가 하는 말은 누가 왕이 받아들이겠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하면 왕이라도 들어야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왕을 임명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지금 그 왕을 평가하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왕이신 주님 앞에 딱 서서 그걸 간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 대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 대한 간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당당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유익된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더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왕이 나를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뭐예요? 당신도 그렇게 돼야 된다.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당신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인내하셨나요? 잘 참으셨나요? 절제했나요? 누가 뭐라고 기분 나쁜 사람이 뺑 열어서서 그냥 확실히 육신적으로 돼버려가지고 몇 날 며칠 육신적으로 그 마귀가 알지 저런 사람 또 하나 보내놓으면 이번에 그게 또 지속되겠다. 계속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의 여러분 재림을 고대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사역에 자신의 재정을 지원하셨나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전함으로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당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 여기 몇 분들은 있어요. 뭐 욕먹고 말이죠. 창피당하고 침배침당하고 말이죠. 벌금까지 물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혼두를 몇 명 구원시키셨어요? 여러분만 구원 달랑 받고 모른 척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여러분 지금 경주를 하고 계세요. 믿음 생활에 규칙적으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지금 나는 그런 거 당신 내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세 번째, 가시체를 걷어차는 발길입니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발길. 여러분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그분은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나 때문에 치러주신 거예요.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러면 그분보다도 훨씬 작은 고난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겨내지 못한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하면 이제 쭉 지금 하고 있죠.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 사도들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쭉 나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했는지를 거기서 보시게 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즐겁게 하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교훈으로 삼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뭐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영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 구원받고 바로 전하잖아요. 바로 전해요. 바로. 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범을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뭘 주세요, 뭘 주세요는 엄청 기도하는데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황소가 가시채로 찔림을 받자 찔리니까 성질 나가지고 뒷발로 확 걷어차자 이번 더 센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 발만 더욱 아픈 것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황소 같은 자, 주님께 붙들린 황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걷어차봐야 소용없어. 걷어차봐야 내 고집대로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망치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께. 어리석은 현명한 황소는 어때요?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 한 번도 안 찔리고. 고집센 황소는 어때요? 지 멋대로 하다가 엄청나게 찔리고 밥도 못 얻어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고통당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작은 보답을 하지 않는 것, 양심과 빚에 대한 고의적인 직무유기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줬는데 너 나 위해서 뭐 했니? 이렇게. 그 설명을 주님 앞에 말씀에 엇그치면 여러분의 헌신, 희생, 믿음 생활 모두가 불타버립니다. 모두가 불타버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리세요? 여러분, 참 심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여러분 재산을 다 털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재산을, 이 세상 재산은 털려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 세계의 재산이 털리면 참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구원받았으면 맨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똑같아요. 생활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이나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늘나라 몸이 변모돼서 올라가는 그 혼이나 똑같은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겉모습만 변모됐을 뿐이죠.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욕설과 비방, 판단 모든 것이 가시채를 걷어차는 그런 황소와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제할 때 지옥교회를 약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평가를 하는 모든 이러한 일들, 그러한 교제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멸류관과 유업을 전부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믿음 없는 행위는 자신을 파멸시켜버립니다. 마치 어떤 뱀이 말이죠. 철근이 얄팍하니까 이 뱀이 우습게 보고 말이죠. 이거를 막 그냥 철근을 씹어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철근 얇은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느끼고 피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이빨도 다 닳아버리고 이 내장이 다 찔려버리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늦게나 그 뱀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큰 짐승들도 물어버리지. 입을 벌리면 엄청 크잖아요. 통째로 삼켜버리잖아요. 토끼라든지 무슨 뭐 노루라든지 이런 거를 뱀이 그냥 쭉쭉쭉쭉 빨아서 입을 있는 대로 벌려서 턱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린 사람은 턱이 빠지면 꼼짝 못하잖아요. 이거는 벌어진단 말이죠. 그 늘어나, 이 가죽이요 말이죠. 쭉 늘어나니까 큰 것까지 통째로 빨아들여서 먹는데, 잘못된 것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뱀도 죽어버리죠. 넷째로, 이 모든 완고한 일들이 누구 책임이냐? 황소에게 있다. 황소에게. 완고한 그리스도인이 가시채를 걷어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안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채찍질을 더하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것이에요. 괴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도 자신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신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짐승만도 못한 백성들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주인 농부가 말이죠. 이제 황소가 그 참 농부에게는 큰 재산 아니에요. 왜? 그게 있어야 밭을 갈고 하니까. 사람이 그 밭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황소가 말이죠. 집채만한 황소가 말이죠. 잘 건강하게 커져가지고 우리 집 복동이다 하고, 야, 이놈이 없으면 내 밭을 못 갈 텐데. 지금 뭐 트랙터 빌려도 하지만 과거에 전부 황소로 다 했잖아요. 밭을 갈 때 쟁기 해가지고. 그런데 황소 이렇게 여모를 다 일을 끝나고 주니까 말이죠. 이 황소가 이 여름에 더워서 이제 그 긴 윗도리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있는데 이 여모를 주니까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 주인의 팔뚝을 막 핥아버리는 거예요. 핥아버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깨달았어. 야, 이 짐승인 황소, 미물 황소도 내가 저한테 이 맛있는 거를 주고 그러니까 제가 먹을 거를 주니까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한테 친근감 있게 그거 표현하는데 내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한 것이. 실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그 사람은 이제 그 후에 자신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죠. 황소가 주인이 농부가 가라는 대로 잘 가야 가시치 안 찔리듯이 그렇게 잘 가야 한다 그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돼.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그 삶이 똑같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삶을 사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항상 건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은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구사했던 모든 계획들, 소망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만이 남게 돼요. 주님을 향한 소망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고 맨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뭐 좋은 것들이 많으면 다 뭐 하겠어요? 그걸 향유할 수 있어야죠. 재산은 없고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서 나가서 햇빛 보고 운동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먹으면 입맛이 좋아야지.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 입맛도 없고 말이죠. 먹기도 싫고 몸이 안 움직이니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몇 년간 누워 있었잖아요. 그 많으면 뭐해요? 거기다 구원까지 안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쓰러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걸 갖고 거기에 그게 최종적인 건 줄 알고 제가 뭐라 했어요?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이 계획해서 그것이 이루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리고 그 소망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요. 죽는 거예요. 병들거나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 매일 소망이 생겨. 새로운 소망이. 그 소망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걸 못 갖는다고요? 왜 주어졌는데 못 갖느냐? 나한테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못 하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쓰디쓴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눈물만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시채를 걷어차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찔림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그 찔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사도 바울한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냥 주님을 의기양양해서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자긴 자신 있어. 나는 뭐 죄도 안 짓고 난 율법대로 살았고 나는 이 산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하늘에서 거의 강한 빛이 그냥 눈이 아파가지고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그때 쓰러지는 순간에 아, 죽는구나 내가. 나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소망이 딱 정지돼 버린 거예요. 딱 안 보이고 막 쓰러져서 막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자기 소망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서 대단했죠. 혈기가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때 딱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일어나서 16절에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 무슨 일들이야? 고난의 고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들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주님께서 딱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도 못해. 딱 너 부른 거야. 이제 사도 바울은 알았죠. 스테판을 돌로 치는데 자기가 그 돌로 치는 사람도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유, 저 자식 잘 죽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스테판을 보니까 자기가 우습게 봤거든. 저거 완전히 이단자예요. 저거 하나님께 아주 저주받는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돌로 치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게 불쌍하게 본 거예요. 말하자면 왜 인간은 저렇게 살까? 좀 나같이 되지 않고.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그가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이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양심 있는 사람, 자기는 양심대로 살았다는 거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고 고민하는 찰나에 아니야. 마이가 그랬겠죠. 야,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너 바리새인 아니야. 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아니야. 너 지금 그 빨리 다마스커스로 가서 잡아와야지 걔네들 다. 그러고 막 다시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딱 얻어맞는 순간에 그때 스테판이 설교할 때 그 느낌하고 연결이 딱 돼버리고 바로 무릎 꿇고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바로 주님을 영접한 그 자리에서. 현명한 사람이지. 현명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사울 때의 그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할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절대로. 제도권 교회에서 목사하고 뭐하고 장로하고 뭐 수십 년 사람들 절대 주님 영접할 기회가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영접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자신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배운 거, 누린 거, 받는 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께 인기 있는 거 다 버려야 되는데,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 사도 바울 같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급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 왜 여기다 기록해 놓겠어? 주님께서 바로 지시하지. 그냥 지금 이 16절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과거 그렇게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살았지? 변화됐으면 바뀌어라. 너 지금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이거야. 딱 그래.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고 이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평생 저는 그 뒤로부터 다른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이지. 자랑이 아니야.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도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과거의 육신적인 삶과 이렇게 보통 인간으로 여기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의 성격상 그런 거의 연장으로 잘못된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해서 다른데 그 유혹돼 가지고 나 저걸 했으면 좋겠네 이런 한 적이 없어요. 저도 한번 변화돼 구원받고 나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 저는 말씀대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한 26, 7년 됐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 유혹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여기서 무슨 잘 살고 행복 있고 어디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인기 없고 그랬어요? 맨날 얻어맞고 맨날 마귀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분산되고 모이고 힘들고 계속 그거지.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후에 삶이 왜 그랬을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 봤어. 다 돌아보고 왔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님께서 아주 그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야 이거 네가 가서 다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알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두 사람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없으면요 성경이 제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약까지 다 해석할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구약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맡겼던 사람의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배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배반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선지자들도 사도도 다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일꾼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딱 그거예요. 일꾼과 증인이야. 일꾼이다. 일꾼이 일하는 게 일꾼이지 일꾼이 맨날 앉아가지고 휘바람 불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일꾼이냐 그 얘기죠.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해서 사장이라 그 얘기죠. 직원을 한 달에 300만 원 주고 직원을 뽑았는데 이게 막 일 안 하고 빌빌대고 돌아다니고 출근을 하는데 맨날 자리에는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하는 척하고 몇 가지 하다가 말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가 표시가 안 나. 여러분 봉급을 300만 원 받으면 적어도 자기가 최소 900만 원어치는 회사에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 많은 사람은 1000배씩도 벌어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값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직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 그게 싫다 그러면 자기가 사장해야 돼. 자기가 사장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직원과 사장은 바로 그런 차이라고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는 그런 차이예요. 주님과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일꾼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심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 내가 그대로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